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나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영적 현상으로서 택함 받은 자가 현실적인 삶 속에서 징계와 시험받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택함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는 이 땅에서 징계를 받고 시험을 받게 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사생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자라는 것이죠. 듣기 싫은 얘기지만 오늘 이 땅에서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이어서 영생의 삶을 살거든요. 영생을 위한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징계와 시험이 고통스럽고 괴롭다 할지라도 우리가 앞으로 얻게 될 그 영광에 비하면 비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화되어 있어야, 내면화되어 있어야 오늘 우리 현실의 삶을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영적 형상으로서의 믿는 자가 받는 징계와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왜 징계를 당하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음료에 관련된 이야기, 말씀으로 호리는 여인의 속아 넘어가는 신앙생활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이제 율법적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6장에 나와 있는 고라의 반란, 반역을 가지고 좀 의미를 좀 찾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선거 때가 되면 진짜 어마어마한 명함들이 난립하게 됩니다. 16장의 이야기는 고라와 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을 받은 유명한 자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 반란, 대적 이런 행위를 한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와 온이라는 사람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며 자신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역할, 인도자 역할을 넘겨달라고 요구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여기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됩니까? 결국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니 하나님께 이걸 맡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6장 1절부터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하스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란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네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하시되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 이야기는요 진짜 한 자리 하고 싶어서 반역하는 것이거든요. 교회 내에서도 자리 다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자리 다툼을 했습니다. 이 자리 다툼은 하나님의 교회를 깨는 어마어마한 마귀의 역사입니다. 공동체 일을 하면
나서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 통치력과 지배력과 장악력,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리더서 내가 남한테 가르치고 싶어하는 이런 인간의 본능들이 살아 꿈틀거리게 됩니다. 자, 이어서 얘기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산채로 소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의관들 250명을 규합을 했습니다. 패거리를 만들었죠. 파당을 줬죠. 거기에 고라가 지금 대장 역할을 합니다. 나를 따르라. 어떻게 모세와 아론이 우리의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면서 세력을 규합한 것이죠. 그럴 때 이제 모세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참 희한하죠? 향을 준비해서 가져 나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반역한 고라의 무리들의 향로의 향과 모세와 아론이 준비한 향로의 향,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향로의 향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야 지진이 나서 이들을 삼켜버린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 자들, 그들을 삼켜버린 이 사건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유다서 이야기를 좀 가져오려고 합니다. 유다서에 이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유다서 1장 3절부터 한번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새곡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가에 대한 문제를 향로의 향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라 편에 쓴 사람들, 그들을 다 지진나게 해서 그쪽 땅만 지진나게 해서 땅이 삼켜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삼키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은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속의 은총, 그리스도를 성육신시켜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죄를 지고 돌아가시는 일, 그리고 부활하시는 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 사건이 예수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거거든요. 고라의 반역 사건은 지금 이것에 반역한 겁니다. 힘써 싸울 대상이 누굴까요?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누굴까요? 고라의 무리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누구냐? 판결을 미리 받기로 기록되어져 있는 자라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한 자. 근데 이들은 자기들 중에도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했으니 자기들 스스로가 리더로 설 수 있는 나름대로 호연지기가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나름대로 자신만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라고 스스로가 자기를 평가해 볼 때 내 믿음이 이상이 없는데 쟤들 뭐야? 사실은 모세를 얘기하자면 모세는 율법을 어기고 구스 여자와 다른 민족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나까지도 날려 죽인 거 아니에요. 너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사실 이러니까 리더십에 많은 하자를 보였죠. 뭐 아론도 마찬가지죠. 나름대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담대함이 있는 사람들, 자기 의의가 강한 사람들은 이런 반역을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자들이 지금 판결을 미리 받기로 기록되고 믿음으로 경건해야 되지 않은 자, 성령의 역사로 거룩해야 되지 않는 자, 즉 율법의 행위, 완벽주의자들, 이런 자들 고라의 무리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바꾸는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였습니다. 이들이 고라의 무리였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니라.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은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자, 다른 색,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여러분, 이 다른 색, 다른 영이죠. 다른 복음, 다른 예수입니다. 고라의 무리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역하는 일이 생길까요? 왜 하나님의 사람을 비난하게 될까요? 참 희한하죠? 천상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인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이스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다. 지금 정확하게 지금 고라의 폐역 이게 뭡니까?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인 귀신의 영의 지배를 받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었죠. 귀신의 영과 하나가 된 귀신의 영과 간음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죠. 다른 색을 따르는 신앙이었죠.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었죠. 삭스를 위해서 발람의 길을 걷는 자들이었죠.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상태에서 본능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죠. 십자가의 영광을 부정하고 율법의 행위의 의를 추구하며 육체를 더럽히고 주님의 권위를 없인 여기는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뭐냐면 고라의 폐역을 저지른 자들이에요. 고라의 무리들. 참 여러분 무시무시한 얘기가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라의 무리들이 준비한 향과 모세와 아론이 준비한 향, 이 향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세의 편에서 준비한 향로의 향과 고라의 편에서 준비한 향로의 향. 이거는 의를 추구하는 두 가지 길을 얘기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냐? 어느 향을 택하시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데 제물을 받으시는데 어느 향을 받으실 것이냐?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희생의 대속제물 그 짐승의 향을 받으시냐? 나의 옛사람을 못 박아 죽이는 그 향을 받으시느냐?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를 추구하는 향을 받을 것인가? 율법의 행위로 얻어지는 의 그 향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아 죽인 옛사람을 태우는 향을 받으시는데 지금 이들은 가인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고라의 무리들 그들이 바로 뭐냐면 가인의 제물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 그들은 아벨의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 시험하시는 것 그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택함 받은 자인데 고라의 무리처럼 행하신다고 한다면 이들은 영원히 죽어버렸지만 우리는 영원히 죽여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징계와 시험 그리고 채찍질을 하심으로써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신 일들을 오늘 하루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라의 무리는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한 자리 차지하려고 분란을 일으키면서 지도자에게 반역하는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들 마음속에 숨어있는 내면 깊은 곳에서의 그 소유욕, 탐심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한 자리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은 내 인정받고자 하는 탐심의 표현일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향로의 향 어떤 향인지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고라의 무리인가?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음을 치료받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